오늘부터 우리는 도시 속의 도시인을 위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제목으로 그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죠. 그런데 어떤 책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친밀하게 다가오지만 또 어떤 책은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게 됩니다. 보통은 구약의 소예언서에 우리가 많이 약하죠. 뭐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면 뭐 한두 구절 정도 영상이 되지만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에겐 좀 낯설어요. 구약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소예언서가 그렇고요. 근데 신약이라고 다 가까운 것은 아니지요. 복음서, 뭐 사도행전 정도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하지만 또 어떤 책들은 신약에 있음에도 좀 멀게만 느껴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책인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바울이 쓴 두 통의 편지, 우리 성경 안에는 여러 통을 분명히 썼겠지만 성경 안에는 두 권의 책이 정경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전서와 후서로 불리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통의 편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고 또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윤곽이 드러나시나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민, 그 속에서 바울 사도의 권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8월과 9월은 그것을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제목을 도시인을 위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정했습니다. 도시인을 위한 데살로니가 전서. 현대 도시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초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자연인들처럼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그렇게 지낸다면, 우리가 이 도시를 벗어나서 산다면 이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치열하고 처절하게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지요. 우리는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도시 한복판에 존재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시 속의 교회를 이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까요? 도시 속의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고민하고 또 함께 길잡이로 잡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들도 도시인이었구나. 우리가 성경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 지금처럼 이렇게 자본주의가 굉장히 첨예하고 정밀해지고 이런 첨단 기술이 있었던 이런 시대가 아니라 아주 과거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달라. 그러면서 마치 나는 특별한, 내 신앙의 고민은 특별한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적인 다름은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첨단의 삶을, 가장 그 도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기초와 토대는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가치나 그런 핵심들은. 그래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들이 가진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권면을 우리의 이야기구나 하고 함께 누리고 느끼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 새로운 눈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지요.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낭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처럼 그리고 바울 당시의 일반적인 서신 편지의 형식처럼 그렇게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고 또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대상 수신인들, 그 수신인들을 향한 축복과 문안과 안부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편지를 씁니다. 문안합니다. 이렇게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 송신인에 대한 언급을 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말하면서 그 편지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늘 감사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등장합니다. 그 로마서부터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바울이 썼던 여러 편지들을 일장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바울이 보통 공통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좀 다른 색다른 표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통은 바울은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수신인을 밝힙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그 보편적인 표현을 쓰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좀 독특하게 씁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라고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보지요. 오늘 설교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런 배경적인 이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고 좀 지루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선 데살로니가가 이런 곳이고 데살로니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선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일까요? 먼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데살로니가는 BC 315년경에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카산드로스가 26개 마을의 사람들을 집단 이주시켜서 만든 그런 마을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인 데살로니가는 자신의 왕비였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이복 누기였던 데살로니가 왕비의 이름을 딴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는 BC 168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그 식민 지배당하는 속국이 되게 되고요. 그 마케도니아는 BC 146년경에는 이제 로마의 한 주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도 그 마케도니아라는 한 주에, 그러니까 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훗날에는 로마에 편입되어서 이제 한 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그 마케도니아라고는 한 주의 주도로서 이제 주도가 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렇게 생겨난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당시 바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약 12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12만 명 정도.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인데 그리스에 가면 지금의 지명은 테살로니키라고 존재합니다. 지금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아테네 다음으로 그리스에서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지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중요한 그런 도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당시에 이런 고대에 있는 도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요. 현대 첨단 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 도시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도시, 그러니까 메가시티 이런 걸 떠올리는데 고대의 도시는 같은 도시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현대 도시는 엄청나게 넓지요. 현대 도시가 넓은 이유는 교통수단이 발달했고 상하수도 시설이나 그 전기나 이런 사회 기반 간접 시설들이 굉장히 그 발달했기 때문에 도시가 점점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현대 도시는 굉장히 크지만 과거의 도시는 현대 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좁습니다. 교통수단도 연약했고 또 면적도 좁지요.
데살로니가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그 건설된 다른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수리아의 우리에게 친근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요. 발굴이 거의 모두 이 현장이 잘 보존돼서 그 도시의 원형이 거의 잘 발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수리아의 안디옥은 그 크기가 길이가 3.2km, 폭이 1.6km 정도 된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폭이 1.6km,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길 건너편 저쪽에 있는 그 케파, 그곳까지의 거리가 약 1.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폭은 그 정도 되는 거고, 길이는 우리 교회에서 저기 향산 힐스테이트 정도, 거기가 3.2km 정도, 직선 거리로 제가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크기는 여기서 케파까지, 그리고 이곳에서 그 향산 힐스테이트까지 이 정도가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살았냐면 1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고대 도시의 인구 밀도는 현대의 서울 혹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산다는 미국의 맨하탄 이런 인구 밀도와 굉장히 비슷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한 1.2배 정도 굉장히 인구 밀도가 셌습니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오늘날의 인구는 어떻게 분산되어 있죠? 같은 뭐 15만 명이 산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인구는 수직으로 분산되어 있죠. 우리는 고층 건물이 굉장히 즐비하고 대부분이 아파트나 그런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그 인구가 수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도시는 어떻게 됐죠? 수직으로 분산되기보다는 수평으로 분산되어 있었죠. 그러니 같은 인구 밀도라고 하더라도 그 체감하는 인구 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동시에는 고층 빌딩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인슐라라고 하는 그런 연립주택, 오늘날로 치면 그 연립주택 같은 주택이 있었다고 하죠. 그 비율이 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1대 25 정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상상도이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게 이렇게 만든 그런 그려본 그런 조감도이지만, 로마 당시에 이런 인슐라라고 하는 연립주택이 오늘날 치면 아파트 같은 이런 연립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잔독주택에 살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이런 인슐라에 살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좁은 도시에 이런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택도 그나마 20m 이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축법 때문에. 어떤 건축법? 가장 신성한 건물인 로마가 섬기는 로마의 신전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에 건물들은 다 20m 이하. 게다가 건축 기술도 그렇게 화려하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또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5층을 크게 넘기지 않았다고, 높아봐야 한 5층 정도 되는 그런 연립이었습니다. 주요 도로도 가장 큰 도로가 지금 우리가 다니는 도로 정도, 편도 1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 정도의 4m에서 6m 되는 도로였고, 그마저도 몇 개 없고 대부분은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도로가 대다수였습니다. 우리가 고대에 대한 고대의 건축학적인 지식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이런 고대 시대에 연립주택 내에 난방장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면 상하수도 시설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지요. 또 벌집처럼 건물만 지어놨을 뿐이고 그 안에 부엌이 있었을까요? 부엌도 없었습니다. 부엌의 역할은 그냥 숯불 난로가 하는 겁니다. 부엌이 없었으니 연기는 어떻게 뺐을까요? 연통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찬문이 연통이고 창문으로 그 연기들이 들고 나는 거죠. 그 창에는 창문이 있었을까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그걸 어떻게 막았을까요? 부자들은 가죽으로 덮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천으로 덮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높을수록 펜트하우스라고 해서 가장 비싸지만 이 당시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 다녀야 했고
상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물을 길어서 날려야 됐고, 하수도도 없었기 때문에 오물이나 또 폐수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들고 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자주 무너지곤 해서 빈곤층일수록 높은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화장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길거리에 구덩이를 파서 화장실로 쓰던 시대였는데, 이건 뭐 나중에 프랑스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이힐이 생겨났다고 우리가 문화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길거리에 화장실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오물이나 그런 폐수들이 너무 많아서 신발에 자꾸 묻으니까 그걸 피해 다니기 위해서 굽이 점점 높은 신발을 신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그것보다 더 했던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 관광 가이드들이나 로마를 전공한 사람들이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세련됐다. 공중 목욕탕도 있었고 수로가 있었고, 그러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문화적으로 세련되거나, 훗날의 프랑스도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세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고층에서는 요강을 썼습니다. 화장실 대용으로 요강. 그리고 그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버렸을까요? 들고 내려와서 버리기도 했겠지만, 간편하게는 음식을 뭐 삶고 남은 물이나 이런 오물들은 창 밖으로, 상상이 안 가지만 창 밖으로 던집니다. 그 일이 얼마나 빈번했는지 로마 법전에는 길을 가다가 높이 하늘에서 떨어진 오물을 뒤집어 썼을 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면 밑에서 맞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피해 다녀야지, 감안하고 다녀야지, 이런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런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대한 신전, 로마 그러면 거대한 신전, 뭐 개선문, 대형 목욕탕, 이런 걸 우리가 떠올려서 대단해 보이지만,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고대 도시는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인한 질병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또 전염병이 한 번 돌면 걷잡을 수 없이 그 도시 전체가, 마을 전체가 그 전염병에 걸려서 다 사라지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도시는 먼지와 쓰레기 더미, 벌레 천지였고요. 하수와 배설물이 곳곳에 넘쳤고, 무엇보다 도시에는 인간의 시신들이 즐비했습니다. 특별히 낙태한 영유아들의 시체와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 그 결과 도시는 전반적으로 악취에 시달렸다고 해요. 악취. 그래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단독주택에 살아도 이 악취만큼은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고대 도시는 그런 소음과 악취와 그런 불결한 위생 속에서 그런 움직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감염병이 온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감염병으로 사람이 죽거나 전쟁을 통해서 도시가 무너지거나 그러면 그 도시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지방에서 사람들을 집단 이주시킵니다. 그만큼 인구 교체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인구 교체율이 높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인구 교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범죄율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밤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도시는 범죄와 무질서, 자연재해와 화재에 취약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이제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건물을 먼저 떠올려요. 어디가 교회가 생겼어? 교회를 개척했어? 어디에 교회가 있어? 그러면 가장 먼저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말하는 이 쓰여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당시에는 보통의 단어였습니다. 모임, 회합, 그런 사람들의 군중 무리, 이런 말을 뜻하는 아주 보편적인 보통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뭐 무리, 집회, 민회라고도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고대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모임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띠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인의 모임,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공동체의
라는 뜻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그런 모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사도행전에 잘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집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그 어린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방문하고 신방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러다가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 해협을 건너면 바로 유럽의 땅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말을 그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2차 선교 여행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도시였던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그 터키를 지나 데살로니가까지 그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사람의 무리가 생기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역시 안 되는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하지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쓴 다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생각보다 좀 오래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같은 장에서 말하는데, 바울이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이 알지 않냐.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새 안식일을 지냈다 하면, 그러니까 일요일 기준으로 3주이기 때문에 짧게는 15일, 길게는 27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5일에서 27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수고와 고생을 했는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느낌 속에서 보면 바울이 그냥 한 2주 정도, 3주도 안 되는 시간, 그 정도 같이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생했는지, 애쓰고 수고했는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그 일하면서 수고했는지 여러분이 알지 않냐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 먼 감이 없지 않아 있지요. 예, 그렇게 보면 그럼 이 말씀이 뭘까? 바울이 보통은 지역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가서 그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했던 게 3주다. 그러니까 실제로 머물면서 개인적으로 혹은 유대인의 회당 밖에서 말씀은 더 길게 가르쳤을 것이고, 다만 회당 안에서 가르친 것은 3주 정도가 바울의 고백처럼 맞다. 사도행전의 고백처럼 맞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길게 있었던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년 정도 있었죠. 안디옥에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만큼은 길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3주 이상, 뭐 수개월 정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수개월 정도 머물면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몫을, 자신 그 선교팀의 몫을 자신들이 직접 해결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또 말씀을 전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었고 부활했다는 말을 회당에서 전할 수 있을까요? 구약을 통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 구약을, 이사야의 말씀이라든지 그 말씀을 재해석한 겁니다. 그 해석을 바르게 해석해 준 거지요. 구약의 하나님은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끊임없이 경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봐라, 로마 치하에서 사는 우리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냐. 이걸 고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완성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구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보게 되고 눈을 뜨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처절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구나.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구나. 우린 이것을 구약을 통해 처절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회복을 위해 그렇지만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구나. 우리가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사상인데, 그런데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잘 모르고 구약을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오늘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가 신약 성경이 없는데도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운 것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도, 구약 성경에 더해서 신약 성경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교회는, 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왜 이렇게 엉망일까? 그 구약의 하나님,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바로잡으시겠다고 말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구원에 대한 소망도 솔직히 없는 거죠.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택해서 내가 구원 받았대. 너무 쉽게 그곳으로 달려가 버리니까 우리 안에 그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정통하진 않더라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좀 무릎을 꿇고 겸손할 줄 알면 우리가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모인 바울 일행을 구속하려고 잡으려고 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안 그래도 시끄러운 이 도시를 이들이 시끄럽게 한다라는 거죠.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주님이라는 말을 이들이 예수를 부를 때도 쓴다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을 보면 이놈들 굉장히 위험한 놈들이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누명을 쓴 채 붙들려 가게 되고 그들에게 야손 일행이 보석금을 내면서 이들을 바울과 그 일행은 풀려나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베르야로. 아마 바울은 원치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손과 그 일행들이 그들이 당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곳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이 완성된 메시아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서 가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테니 전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바울을 격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의 초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냐면요. 세워지자마자 설립자, 창립자, 목회자인 핵심 인물이 추방당한 교회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사람들이 구속하려 올 만큼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까닭에 약하고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그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바울은 시작하자마자 잠깐 머무른 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 사도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깊은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잘 돌봐주지도 못했고 충분히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는 그 교인들 향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데 그런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쓴 편지다 그렇게 현재로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편지를 한 50년경에 AD 50년경에 적은 것이죠.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는 가장 미안한, 가장 안타까운, 그저 가장 마음이 쓰이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그 무시무시한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바로 그 교회. 작고 연약하고 여리고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이지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는 1년을 지내면서 가르치면서 내 삶을 보여주었는데 데살로니가서는 그것보다 훨씬 짧은 삶을 보여주고 또 교제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염려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쩌면 바울의 염려와 그 기도 덕분에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출발하고 또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편지의 첫머리에서 바울이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를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뭐 주일기도 다른 분들의 뭐 기도를 들어보면 천지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 자비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그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 그들은 예전에는 자신을 형편없게 여겼고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했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겼으며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를 지적하시는 분. 너 여기서 어긋나 있잖아. 너 이거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너 아직 한참 멀었어. 그렇게 하나님은 늘 자신을 지적하는 분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임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먼저 일어난 첫 번째 특징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곧바로 수평적인 관계들이 바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수직의 관계가 바로 잡히니까 나만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사람도 그분이 아버지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이구나. 그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그 감격을 깨달은 사람들, 그 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세워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이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들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데 이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바울의 표현을 들면 데살로니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를 예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수준인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 여긴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 보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신앙이나 삶에서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 신앙에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였으니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주고 뭐 성령님, 복잡해서 그런 거 싫어.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도, 성령님을 언급하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뭐 그런 말로 자신의 신앙을 다 표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도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뭡니까?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도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 심각한 그 신학적인 오류, 그리고 신앙에 나중에 길게 가면 신앙에 큰 오류가 생기게 되지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은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신성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더는 복종하지 않겠다는 또 고백이 들어있죠. 그분이 주라는 말은 또 다른 주인들은 나에게 없다. 이 세상도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상이 주입하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거절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통치만 받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사상은 바울 당대나 지금이나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정치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그 세대 속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사회와 시대가 기독교인을 좋아해, 교회를 좋아해. 이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회와 시대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성숙한 사회이거나, 아니면 그 사회에 있는 교회가, 기독교인이 굉장히 세속주의에 빠져버렸거나, 그러니 기득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 종교를.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상인데, 기독교 사상이.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하려고 하는,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에는 그런 것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존재적으로는 이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러니 데살로니가가, 이 로마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세 번째 특징은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안에 있다는 것. 여기서 안이라는 말은 공간을 뜻하지 않겠죠. 물리적인 어떤 지리적인 공간을 뜻하는 말이 아니겠죠. 바울은 이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곳곳에서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편지 곳곳에 등장하는 몇몇 표현을 보면 이런 게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말도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서도 안에서. 바울은 이 안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그의 편지에서 160번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말이죠. 바울은 왜 이 표현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안에라는 말은 뭘까요? 공간이 아니라 소속감을 말하는 거죠. 소속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소속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속감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소속감이 강할수록 책임감과 정체성이 강합니다.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애국심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해지겠죠. 그러니 소속감과 정체성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불분명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속한 곳이 이곳이야.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야.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정체성도 분명해지고, 정체성이 분명해지니 책임감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그 소속감을 제쳐두고, 정체성을 제쳐두고, 그리스도인으로 좀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건 막연한 고백, 막연한 선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비록 로마를 살고 있지만 이 로마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 나라에 속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 세상과 자신들이 속한 하나님 나라 사이에 구분이 분명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을 무시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긴장을 해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밀려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갖 문제들이 산재한 곳입니다. 그곳에 살면서 그곳 생활에 얽매여서 지배받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그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분이 죽음을 부활하시고 자신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사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에 살지만 데살로니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만 그 삶을 데살로니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데살로니가의 전설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이런 모양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생명도 생명력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 그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속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 되지요.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소중하고 내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도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실 만큼 내가 너무 가치 있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마저도 그런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 중요해서 교회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기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도 많이 드리고 쉽고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예배가 우리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두신 거죠.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고 그 예배를 우리에게 두신 겁니다. 나 좀 회복되라고, 나 좀 온전해지라고, 나 좀 살아가라고, 그래 그저 그렇게 살아도 힘든 이 세상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외롭니, 얼마나 아프니 너 고쳐줄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게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예배를 두신 거지요. 그렇게 보면 예배가 참 딱딱해, 예배가 지루해, 예배가 은혜롭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예배를 드리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건데 그리고 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뭘 위해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 있는 거죠. 마땅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잊다 보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죠?
예배가 하나의 문화가 돼버립니다. 퍼포먼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때 드러나나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돕던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거나 물리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게 불편하다고, 그리고 그래서 예배를 때로는 드리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예배를 문화로 드리는 거예요. 문화로. 뭐 하나가 없어진다고 예배는 조금 그 형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건 변해서는 안 되는데 온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 시작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이 정말 잠깐 동안 머물다 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놀랍게도 참 건강하고 바른 교회였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삼는, 그리고 그 안에 자신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시라는 곳 때로는 무시무시하고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집만 생각해도 도저히 그 집값만 생각해도 내가 살 한켠에 땅도 없고 집도 없다는 사실 앞에 위축되고 왜소해지고 주눅들고, 도시는 그렇게 우리를 그 비참하게 만들고 그 사소하게 만드는, 초라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나는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의 진짜 소속은 어디에 있는지 늘 잊지 않으며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한 주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